안드레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불행한 시간을 보낸 백조 이야기입니다. 방금 부화한 예쁜 오리 새끼 중에 유달리 못생기고 몸집도 큰 새끼 오리가 있었습니다. 칠면조라는 오해도 받고 다른 새끼 오리들로부터 왕따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출도 했습니다. 이 새끼 오리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는 오리인데 왜 이렇게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우아하게 쭉 뻗은 긴 목과 하얗고 고운 날개로 하늘을 나는 백조를 바라보면서 마냥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사실은 우아하게 쭉 뻗은 긴 목과 하얗고 고운 날개를 가지고 있는 백조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 안드레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사실은 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리라고 생각하니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밑에요. 사람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정확히 아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11월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당신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11월 동안 계속 그렇게 질문하셨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을 해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설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야 될 길을 잃습니다. 11월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주도 어쩌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넌 누구냐? 예배드리는 김 집사야, 너는 누구냐? 예배를 인도하는 박현호 목사님, 너는 누구냐? 너는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네가 누군지 모르면, 너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면 너는 길을 잃어버린다. 어려움을 통과할 수 없다.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고 자기도 불행한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거짓말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휴대폰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죠. 그때 그 집 애가 이러죠. 엄마 전화 없다고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1부 때도 1부 때 한 사람이 웃더라고. 이 이야기 듣고 한 사람이 막 웃다가 아무도 안 웃으니까 이렇게 괜찮습니다. 바깥에 가면 다 뒤집어집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인생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심지어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고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인생이 피곤한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는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누구인지 모르면 너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통과할 방법도 없다. 너는 네가 누구냐? 그 밑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 대하여 더 정확히 자세히 깊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근데 병원에 가면 아십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MRI 촬영하면 압니다. 뭘 알아요?
여러분보다 의사가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알아요. 아, 의사 선생님, 제 몸은 제가 합니다. 의사 그렇죠. MRI 찍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에 귀가 솔깃하죠. 건강검진을 하고 MRI를 찍고 나면 의사가 내 몸을 더 잘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보다 훨씬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나보다 잘 아세요?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태어난 이후에도 알아. 너는 네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자 집사님처럼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전화 엄마 없다 그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착각해도 하나님 착각하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보다 너를 훨씬 잘 알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자세히 깊이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김집사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김집사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내가 무슨 세상의 빛입니까? 얘야,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니?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내가 무슨 소금입니까? 얘야, 내가 너를 잘 알지 않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너의 정체이고 그게 너의 본질이고 그게 너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아니면 이걸 네가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 밑에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제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거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나를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미 너에게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빛이 되어라. 앞으로 노력해서 지금은 30%인데 나중에 50%, 나중에 100%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박현우, 넌 세상의 빛이다. 김집사, 넌 세상의 빛이다. 박현우, 넌 세상의 소금이다. 김집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배운 것도 그러든 말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뭐 아직 가난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덜 됐고 그러든 말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아닌데요? 아니야. 맞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날 믿을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너의 정체야.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빛과 소금이 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밑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의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요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좀 더 쉽게 번역된 거 있어요. 우리말의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소금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기가 있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몸에서 바다 냄새 나는 거잖아요. 옛날 태백산맥에 광부들 몸에서 석탄 냄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이 소금이면 소금기가 묻어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말할 때 소금이면 소금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요.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요 말이 뭐냐면 은혜롭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가? 은혜롭게 말을 하는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은혜로운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운 게 막연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읽었어요. 보세요. 지난 교회 가을 운동회 때의 일이다. 지나가던 유치부 개구장이 녀석을 장난삼아 냉큼 들어올렸더니 싫지 않은 내색이면서도 기염성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님, 너무 힘쓰지 마세요. 7살짜리 이렇게 말하면 황당해요. 그 맹랑한 말에 놀라 왜? 라고 물었더니 녀석이 대답했다. 힘 많이 쓰면 빨리 늙잖아요. 애정이 담긴 아이의 말은 큰 위안이었다. 꼭 안아주고 땅에 내려놓으니 아이는 환한 미소를 풀어놓고 쪼로로 친구들 속으로 달려갔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의 속뜻을 조금쯤 엿본 느낌이었다. 지금 이 아이를 안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힘쓰지 마세요. 저는 아마 체육대회니까 뭐 줄달리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목사님 이분 배창 말랐거든요. 이분은 뭐 애쓰고 이랬을 때 이 아이 입장에서 목사님 너무 힘쓰지 마세요. 왜? 목사님 그러다가 다리 부러져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7살짜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저렇게 힘 많이 쓰면 늙으면 어떡해? 목사님 늙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요 7살짜리가 담임 목사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게 몸에 쫙 묻어넣은 이런 말들을 하는 이게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기 묻어 있는 말, 그게 은혜로운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 있는 말을 해라. 말이 이렇게 쭉 나가면 저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할 수도 있고 표현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타임이 묻어 있고 은혜가 흘러가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소금기 묻어나는 은혜 있는 말을 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할 때 목사님 제 남편은 목사님 제 아내는 목사님 저 김집사는 말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 많이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왜 저럴까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요 푸블리우스 시러스라는 그 로마의 철학자예요. 그 사람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도 그렇습니다. 이게 요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요 말에 비추면 말은 그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말을 하고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어.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말이 너무 사람을 아프게 해. 목사님 성경 저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저러죠? 은혜가 없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을 뿐이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 영혼이 은혜가 넘치면 은혜 있는 말을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거죠. 야 네가 세상의 소금인데 네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너에게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네 말 속에 소금기가 있고 은혜가 흘러가는 말들이 있는데 너는 은혜가 있느냐? 왜 은혜 없는 말을 하냐? 네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를 채워라. 우리 욥기 6장 6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젊은 날 읽고 달걀 아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난 맛있던데 여기 맛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이 없어서 그래. 간이 없어서. 그래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 말은 제가 이제 이거 놀랬던 건 뭐냐면 공수특전단 소속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 출신인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칼 한 자루 군용 칼 한 자루만 있으면 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그러면 일주일 산다는 거죠. 요거 하나면 땅을 파고 거기에 누워서
추운 겨울도 날 수 있고, 요거 하나면 뱀, 고양이래. 뱀, 쥐, 뭐 개구리 이런 거 잡아서 먹으면서 요 칼 한 자루면 자기 버틸 수 있대. 그런데 산에서 일주일 버티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러니까 목사님, 가장 힘든 건 소금이 없는 게 힘들어요. 나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산에서 들짐승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몰라.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소금이, 자기가 해서 개구리도 잡고 뱀도 다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을 치기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 넘겨보겠는데, 이거 뱀 껍질 벗겨서 이 생으로 먹을 때 그 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안 먹을 수는 없고. 제가 그때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소금이 절대적이라는 것들. 그런데 그 소금이 문제가, 싱거운 것들이 소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소금 없이 진짜 싱거운 걸 먹으려면 인생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인 여러분, 싱거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인생 싱겁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소금기 없는 말, 맛이 없는 말을 할 때 싱거운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싱거운 사람 되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35절에서 34절 35절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 있게 말하지 못하면 결국 내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집니다. 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버려집니다. 가족에게 버려집니다. 형제에게 버려집니다. 이웃에게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지 못합니다. 원래 적을 때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다가 우리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얘는 안 되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말을 맛없게 하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참 청산유추처럼 말을 해도 그 말에 맛이 없고 정말 싱겁고 은혜가 없으면 가족이 등을 돌리고 형제가 등을 돌려요. 이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명절 때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야, 둘째 어딨냐 둘째. 예? 둘째 어딨냐 둘째. 아, 둘째가 와야 되는데, 둘째가 와야지 재미가 있는데, 둘째가 와야 이 분위기가 되는데, 아, 둘째 오기 전에 회의하면 안 돼. 가족 회의. 하여튼간 걔가 와야 돼. 요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와야 분위기 맛이 사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셋째가 전화해서 어머니, 그 첫째 형님 오셨습니까? 어제부터 와 있는데. 그럼 저 늦게 가겠습니다. 야, 형님 와 있는데 왜? 그 형 일찍 와 있으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들었으면 들었다, 뭐 이렇게. 이게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은혜롭게, 정말 말할 때 맛이 있게 그렇게 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는 것보다 진짜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참 행복했던 것들도 나만 가면 이 즐거움과 이 흐름이 다 깨지도록 만들면, 은혜가 없이 말을 하고 은혜 없이 분위기를 깨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족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다. 지금 그 중에서 딱 하나, 말을 할 때 소금기 있게 은혜 있게 말을 해라. 그래야 얘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너의 존귀함도 받고, 네가 은혜가 없고 네가 가는 곳마다 맛이 없어지면 얘야 사람이 너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좀 더요. 그 밑에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 청산유수처럼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뭐 이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다 맞는 말을 해. 그리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어이 재수 없는 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앞뒤가 맞는데 결론이 뭐예요? 어이 재수 없는 놈, 이게 맞냐는 거지. 그런데 표현이 어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논리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말의 온도가 있어서 같이 대화하고 나면 이 사람이 참 나를 사랑해, 이 사람이 참 애정을 가지고 있어, 그걸 느껴지는 거지. 끝나고 나면 이 형님이 아마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어눌하더라도 따뜻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뭐 내년쯤 되면 이제 온전히 괜찮아진다 그러면 올 연말 또는 내년 뭐 1월, 2월, 지금 교회 상황상 못 오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성도들은 8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이 뭐 6개월 만에 교회를 왔어요. 또는 8개월 만에 교회를 왔어요. 그럼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교회에 집사라 할지라도 8개월 만에 교회 오고 6개월 만에 교회 오면요, 남의 집에 오는 것처럼 부담스럽습니다. 10년 만에 친정 오는 것처럼 아주 서먹서먹합니다. 이렇게 올 때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 그러니까 따뜻함이라는 게, 말을 잘하지 않아도 따뜻함 있잖아요. 그냥 오면 집사님 왔어,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그냥 이렇게 뭐 별말 안 해도 그냥 따뜻하게 너무 좋다 보니 요렇게만 해도 이 사람이 쫙 풀리면서 합니다. 근데 유달리 교회에 똑똑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8개월 만이네. 살찐 거 봐, 좋았는가 봐.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여기가요 확 상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이 오시면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따뜻함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 엄마하고 아들 뭐 이런 사이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부모를 보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참 좋다, 우리 엄마가 좋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 아들 이야기 좀 할까? 아버지하고 이건 뭐냐면 이미 논리적으로 다 앞뒤가 맞고 뭐 똑똑할지 모르지만 이미 당신의 말은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차가워. 할 때마다 지적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말 다 맞는데 듣고 싶지 않아.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 좀 어눌하더라도, 어휘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따뜻한 말의 온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말에는 따뜻함이 흘러나가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4장 1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 밑에요, 말 중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소금,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말을 할 때마다 소금기 있는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내가 따뜻하게는 어떻게 말하겠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잘 못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어디 서서 하면 뭐 이렇게 달변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더니 안진뱅이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빛이다 소금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건 훈련 받아야 되고, 이건 용기를 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을 세상 사람이 못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이건 달변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딸하고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그럴 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앞길이 잘 열릴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니, 그 이름으로 아이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부부 사이도 김 집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김 집사 건강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 되는 사람이 아멘 이렇게 받으면 다음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 집사 건강을 축복하노라. 니나 건강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사랑하는 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앞길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 영혼이 듣고 싶어하고 그 영혼이 아멘을 받을 때, 듣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그러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가는 거죠.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집사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수다 떨고 이야기할지라도 김 집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사님이 건강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권위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 이게 여러분의 말이 은혜롭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난 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할 것이다. 내 아이가 장사를 하면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사업이 참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할 것이다. 얘가 나를 우습게 알든 얘가 그게 노맨을 하든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 거다. 내 자식들 중에 자식이 10이면 그 중에 10명 중에 다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단 3명이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멘 할 것이고 누군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군가는 길이 열리고 누군가는 복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생이 열립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복이 없을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을 뿐이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열어줄 거란 믿음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 믿음은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아이 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반드시 하나님 너를 길을 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나니 너에게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 용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하고 같이 거래를 하든 우리하고 하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아니 김 사장은 왜 꼭 뭐 하다가 예수님 믿으라 그래? 제가 사장님 많이 사랑합니다. 사장님 복 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옛날에 같이 있을 때 성이 백씨예요. 백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김치 장사를 했어요. 김치 장사. 근데 김치 장사를 하는데 늘 이렇게 성경 같은 거 끼고 예수 믿으세요 이래요. 근데 이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욕할 텐데 이게 김치 종갓집 김치였는데 종갓집 김치 배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욕도 못해 거래처가. 왜냐하면 자기 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를 하면서 사장님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세상의 소금인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은 은밀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빛은 명백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요 소금은 우리가 배추 절일 때도 보면 다 녹아 들어가잖아요. 바닷물에도 소금 다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금은 은밀해요. 근데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반딧불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빛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도 요구하지만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그 밑에요. 너희의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어떤 분은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유명한 성경 구절 때문에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나의 착한 행실의 관객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외식하고 이게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객이니까 저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눈에 다 보이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 밑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김동호 목사님 미안한데 줄 쳐놓은 구만 읽어볼래요? 시작.
서울 청량리역에서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는 바퍼 다일공동체 자살예방단체인 라이프오프 어린이 국내 입양 활성화에 앞장서는 동방사회복지회,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컴패션, 아프리카 빈국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장애인복지에 앞장서온 한국미랄선교단, 이들은 모두 한국 개신교계가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설립 운영하는 곳들이다. 그럼 이제 제가 읽을게요. 봉사와 섬기면 선교 초기부터 영혼 구원과 함께 한국 개신교의 양날개, 대제 이화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교육, 의료기관과 고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며 근대적 의미의 복지 개념을 확산시켰다. 개신교 내부적으로는 국내 사회복지시설 단체 중 약 60에서 70%가 개신교 계통인 것으로 추산하지만 그동안 활동은 개별적이었다는 반성이 제기됐다. 당시 기름 제거에 자발적으로 나선 연인은 130만 명 가운데 70%쯤이 개신교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산될 정도이다. 지금 교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70%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려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든 좋은 사회로 가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럼 교회 참 좋은 것이네. 하나님 좋은 분이네. 그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 자꾸 노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 성탄 축복 박스라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집사님 근무하는 이제 이렇게 박스가 공장에서 빈 박스 한 30박스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기관이 18개인데 28개 다 줘서 박스를 만듭니다. 2개 더 만들면 30개거든요. 30개를 박스에 생필품 여러 가지 넣고 그 다음에 한 10여만 원 좀 되더라고요. 쌀 20kg인가요?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예요. 그러면 요 하나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 지역이 사람이 좀 더 적었기 때문에 태장 동사무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서 태장 동사무소를 망포 2 동사무소가 되고 망포 1 동사무소를 여기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가 2개가 된 거죠. 주민센터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망포 1 주민센터 1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분리가 딱 되니까 여기는 원래 많았고 여기는 신설되니까 돕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래도 이 박스 거의 한 30개 정도를 갖다 주니까 이 동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굳이 하느냐면 주민센터 안에 이렇게 빈민들, 서민들 이렇게 명단이 쭉 있습니다. 합법적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면 여기서 이걸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전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믿지 않는 동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지? 나눠줄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대.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을 돕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교회가 오해를 받고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끼리 즐거워. 쟤들은 돈 갖고 맨날 교회만 짓는데 쟤들은 지그들끼리 즐겁대. 쟤들은 도움이 안 돼. 이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추수감사 헌금 같은 경우는 돕잖아요. 근데 원래 보통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원래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집행할 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했던 건 뭐냐면
저번처럼 철야 때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다 개척교회하고 힘드시니까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 500을 하고 500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의논한 거죠. 교회를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를 좀 도우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느냐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데 구치소를 도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죄 짓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을 돕는 건 찬성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들 돕는 게 아니야. 그럼 구치소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구치소를 돕는다는 게 목사님, 만약 목사님 교회가 500을 우리를 돕겠다고 이야기하면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고 노모 혼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고 애들이 어린데 20살짜리가 가장이 돼서 이렇게 애들끼리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을 돕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어요. 어쨌든 뭐 죄를 짓고 뭐 실수든 뭐든 가고 난데 이 가정을 돌보기가 어려운데 여기를 돕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도 듣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시리아 저쪽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요르단이든 뭐 이런데 시리아 인들이 있는 피난 캠프가 있는데 거기도 물자나 이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희망 없는 아이들한테 뭘 해줄까 이러다가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뭐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그래 운동 같은 걸 하면서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태권도 복만 나눠줘도 애들이 옷 입고 하는 거 하고 이거 입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이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게 교회에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손을 벌리고 도움이 되네. 저 사람들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방향.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 돕겠다는 게 아니라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개인도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데 보세요. 작은 이브라임, 너희 예수님을 믿는 나입니다. 나 개인은 어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김동 목사님 미안한데 이거 읽어줄래요? 이재철의 사명자반 복음을 아니 저는 모교회 집사이고 저는 이재철. 모교회 집사이고 구역장의 안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셨지만 남편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싸웠다고 시부모님께 전화하고 재산도 시부모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고는 아이에게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항상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에도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사적은 거의 다 읽어 굉장히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하며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상처받는다고 해도 남편은 딸아이는 저보다 더 똑똑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며 아무 때나 저를 때립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절망, 불안, 공포 등이 아이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낼 텐데 어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차라리 미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와 세상에 한 달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까봐 쉬지도 못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매일 공부 닥달입니다.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 행함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자신은 항상 상대에게 용납되어야 하면서도 상대를 용납치는 않은 이중성 등 아파를 판단하는 딸아이의 시선이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갈까 몹시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기독 주부들이 위례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남편에게 쌍욕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나면 정신적인 피폐함과 더불어 자존감의 상실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는 듯하여 진짜 멍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남편들을 위해 책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곁에서 눈물 짓는 아내들과 상처받는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이면 좀 더 기도하고 참을 걸, 왜 그런 메일을 보냈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성숙한 남편들과 절망하는 아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냥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가정이 따뜻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참 좋더라. 착한 행실이 여러 개 있을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말하셨을 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해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걸 해내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중2 셋째 아들 문 딱 열면 셋째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은데 어떻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새끼 일어나! 아빠가 한테 인사해! 이렇게 하면 목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걔가 어디 가서 목사가 욕한다 이러면 어떡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 안 하고 보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제가 그러죠. 아빠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얘도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면 이제 안아주고, 부모란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우면서, 저희는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우면서 어렸을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참 더러운 직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왜냐하면 아이 다 달래면서 밥 먹여가면서 참 부모 참 더러운 일이다 이게. 그렇게 키웠죠. 덕분에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한 가정을 잘 성공시키는 거.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속도 다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가정이 참 괜찮아지더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남자가 전하고 여자가 전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복이 있다더라. 예수 믿어. 그때 어떻게 그렇게 괜찮은 집안이 되셨어요? 예, 제가요 참 예수 믿기 전에는 한성질했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저 많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이 됐죠. 이게 착한 행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가정을 성공시켜라. 부부 사이를 성공시켜라. 목사님, 저 이미 이혼 도장 찍고 끝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여 다시 결혼할 기회를 주시면 성공시켜라. 힘들어도 결혼은 실패했지만 아이들은 성공시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는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